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탄생이 복된 것이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꼭 붙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오늘 2장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 우리가 말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온 점성가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술가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점성가들. 어쨌든 페르시아에서 온 이들에게 바로 이 동방박사,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별을 연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훤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박사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의 계열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 주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자기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 살던 지역,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만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찾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23년 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꼭 이 시대에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 뭔지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 전에 그 먼 나라에 살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들의 인생에 천국 가는 그 삶의 비결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 2023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에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이 별은 분명히 큰 징조가,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을 알고 이 별을 따라서 온 것이에요. 그 온 것이 바로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에 와서 이 누군지 분명히 큰 인물이 날 것은 왕궁에서 날 것으로 알고 헤롯 대왕에 있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왕에게 묻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날 네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은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신 이 귀한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 그런 믿음의 날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늘 그것을 고백하고 아는 날이 되어야 돼요. 당시의 유대 땅은 헤롯이라는 그 악한 왕이 통치하는 때였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은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이곳에 왕이 또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 주권자, 통치자, 뭐 왕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신 통치자가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 왕 앞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왕위를 위협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박사들이 돌아간 것을 알고 이 헤롯 왕은 실제로 2살 아래에 태어난 그 당시 아이들을, 그 베들레헴의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실제로 이 역사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왕 1세 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헤롯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어떤 선인들 중에 한 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필립 황제, 그러니까 필립 가이사랴는 이 황제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신도시를. 거기에서 황제를 향한 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만이 참신이고 내가 황제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에 실제 가보면 아주 그 신전이 있고요. 아주 엄침한 그런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좋은 선인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내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 지키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은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목숨 걸고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지킨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그게. 근데요, 1962년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가톨릭 제2 바티칸 공의회의가 시작되면서 그때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추구한다면 그곳에도 구원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 회의가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티칸 제2공의회.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물꼬를 트면서요, 배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도의 세력. 배도의 세력이 뭐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 예수님의 그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믿음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그 믿음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라떼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꼰대 같은 그런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배반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구원을 붙들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박사들이 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구원자가 어디서 났냐?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에서 보면 우리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난다고 한다. 그래서 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한 곳에 별이 멈춥니다. 그 별이 멈춘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 예배했냐? 그 옆에 보면 이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고 했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지만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예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 예배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 엎드려 예배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이 엎드리다 이 말을 보면 낮추다. 내려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뭐냐? 대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예배가 뭐냐?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위가 예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요. 마리아도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있었지만 이 박사들의 이 경배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지는 그 믿음. 세상에 다른 것이 보여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고, 세상에 그 소리가 들려도 내 삶 가운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면 그 집중력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내 삶에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게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 보이고 예수님의 소리만 더 크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중심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크게 들리고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만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는 그 믿음.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그곳에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경배하기는 그런 믿음으로 박사들의 그 귀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 만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의 세 번째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열심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박사들이 있는 곳은 동방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박사들이 열심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먼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동방에 있어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든지 아니면 점술가이든지 어떤 자이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신비한 별을 보고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먼 길을 먼 시간 그들의 몇 날 며칠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온 그곳에 와서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까 이 헤롯 대왕이 그 2살 이하에 있던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몇 년은 걸려서 왔을 것이다. 그 별이
나타난 때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헤롯이 한 2년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이틀 한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을 걸쳐서 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사들이 먼 길을 왔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산을 넘기도 했고 강을 건너기도 했고 힘든 시간을 견디며 이겨내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힘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나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 가운데 가장 불행이 뭐겠어요? 그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했어요. 이르렀다. 이르렀다 이 말은 그 가깝게 되다, 뭐 도착하다, 뭐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동방으로부터 그 큰 먼 시간을 고대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을 열심을 다해서 와서 그 예루살렘에 가깝게 되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 예수님 곁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열심 있는 신앙으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그 믿음이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지시를 받고 그 메시아 오기를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보리라. 그 말을 듣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성전에서 그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84세 된 과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결혼한 지 7년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평생을 거기서 기도하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메시아 오기를 열심히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명절처럼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은 그 헤롯 왕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박사들이 전해준 유대인의 왕으로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 소식을 들을 때요, 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다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말을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떠들썩했다.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게 뭐냐?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 떠들썩했다니까. 마음이 들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요, 다 떠들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떠들썩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은 대목이죠. 아이들은 무엇으로 떠들썩합니까? 선물 받으려고 떠들썩한 거예요. 이 선물 받기 위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연인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가슴 설레이고 떠들썩한 거예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성탄이 되면 다 분주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을 맞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심 있는 분주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열심 있는 분주함.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오늘도 내 구세주로 모시는 그 분주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지만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몇 번 안 남은 성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어쩌면 이 2023년도 성탄절이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의 믿음처럼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이 탄생이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오늘도 내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탄생이 나에게 열심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믿음 지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기대해야 되냐?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셔야 되고요.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며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